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 말씀인데 이제 아비야의 시대가 지고 그의 아들 아사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역대하 14장 그리고 이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사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그 땅에 무려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게 지금 갈라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돼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해가 될 일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시대부터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과 북이 맨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평안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자, 이 아사의 행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 아사의 행적을 보니까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대향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참 이 짧은 말씀 안에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자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평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 성서에서 평화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샬롬.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주는 이 불안전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때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는 평화야, 이 평화는. 할렐루야. 그 철학자들은 이런 평화를 존재의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안전한 겁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행복을 누리고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고 그리고 아무리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그만큼 행복이 깃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안에 불안이 더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왜곡된 이성,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성이 되고 말았는데 그 오염된 이성을 가지고 만든 문화, 그 오염된 이성을 가지고 만든
과학의 발달이 결국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성에 오염돼 버렸어. 오염된 이성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오염된 이성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갔어요.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온 건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대자연들을 파괴하고 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긴박한 상황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독가스들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폐기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폐기물을 처분할 데가 없어요. 좀 인천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을 인천의 매립장에 매립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연 생태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회복되기 어려워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잖아요. 자연 생태계만 파괴됐나요? 사회 생태계도 파괴돼 버려요.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강한 게 없어요. 건강한 게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데 왜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해서 그랬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좀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죄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그 죄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괴의 영역에서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치달아서 결국은 인간이 싸우는 이 문명의 이 오염된 이 문화와 이기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파멸로 집어넣게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평화. 그런데 지금 이 아사왕 그가 다스렸던 나라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이런 종류의 거짓된 혹은 위장된 혹은 불안한 이런 평화가 아니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화를 맛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사가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 그냥 개혁이 아니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참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 보기에 선하게 행동하고 사람 보기에 거룩하게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늘 잊지 않아요.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어요. 고신대학이 그 해안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거기 학회가 있어서 거기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입구에 고신대학 그 입구에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큰 돌 가운데 이렇게 까만 글씨로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고신대 신학생들은 4년 혹은 6년 신학교를 다니면서 늘 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글씨를 보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가꿔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가꿔야죠.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그 이상의 열정과 정성,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뭐를 가꾸고자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자 노력해야 돼.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도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자는 말하기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 걔 심보가 예뻐야 돼. 마음이 예뻐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 저작거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끔찍한 거죠. 그런 성직자, 그런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여러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시기에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성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커뮤니카티오이디아툼 속성의 교류가 있는 영적인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갔던 그러한 왕이었구나. 그런 지도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행한 일들을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다윗의 그 영적인 삶을 계승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 여전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상들이 있어, 우상들이. 그러니까 아사가 딱 등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하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새로 부임해서 뭐 바꾸는 일이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주보의 순서 하나 바꾸는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견디지를 못해요. 그만큼 저항이 큰 거야. 그런데 아사가 등극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 엎어버렸으니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성경이 자세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아사가 과감하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상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상을 품고야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 버려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돼요. 고려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나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조선은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대한민국은 한국 근대사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건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기독교가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들어와 있고 너무 지극히 세속적인 공동체, 너무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복음 외에 다른 왜곡된 복음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빨리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 그런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의인을 외면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재앙을 거두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그 의인 10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재앙을 거두어 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울 정도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야, 남유다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갈릴리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지금은 죽인다는 건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그런 얘기까지 못 해드려도 직분 다 내려놓게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권징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런 권징이 사라져버렸지만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던 존 웨슬리 18세기 감리교 운동이 전개되어질 때는요, 이 권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참회반이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따로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 받은 사람들은 따로,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성도의 모습을 갖추면 신도회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되고 석회가 되고 성교회가 되고 그런 곳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권징, 징계를 줘서 영적인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런 권징을 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릴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영적으로 딱 보기에 문제 있는 분들 전부 다 징계해서 그렇게 영적인 징계들을 내려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것이 이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복음이 거짓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거짓된 이런 영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찾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녀노소 남주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쳐 죽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단행이에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사가. 그러니까 아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이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일국의 왕이 이런 무서울 정도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 결과 5절로 6절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어떻게 하여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사의 영적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호와를 찾고 찾는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풀려듯 일어나게 하세요. 그럴 때에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자리 안에 불안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안에 거하게 하세요. 사막 한복판에 던져져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 땅에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